아니라 포옹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포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포옹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항상 그걸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이렇게 단어 같은 것을 좀 적어둬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를 채집한다 그러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잘 아는 단어지만 뭐 스침, 마주침, 이런 단어를 적어놓습니다. 점령, 뭐 반창고 이런 단어를 적어놔요. 왜 그러냐면 이렇지 않으면 늘 쓰는 단어만 써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단어를 한번 쭉 보면서 이런 단어를 쓰면 더 훨씬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단어가 부족하면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주 쓰는 단어인데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요, 사랑은 분명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랑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보세요. 그 부모님들 사랑 때문에 고생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하는데 고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죠. 아까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은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연인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꼭 따라오는 단어가 보면 아픔 뭐 이런 거. 사랑은 아픈 거죠. 사랑하니까 아프고. 반대로 아프지 않으면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뭐 자녀들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뭐 아이 어릴 때 열이 나고 편도가 붓고 막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 분명히 얘가 아픈데 내가 아파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안 좋은 단어인가? 뭐 아픔, 고생, 뭐 손해 막 그런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 이제 막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게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속이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사건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바보 같다. 사랑은 정말 아프다. 사랑은 정말 손해본다. 설명하면 할수록 안 좋은 단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좋아하는 그리고 뭐 대조하는 글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고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는데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지구가 멸망할 때 탈출할 우주선이 하나밖에 없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거고 옷을 좋아하면 옷을 꺾게 되지만 옷을 사랑하면 물을 주는 거고 좋아하면 웃는 날이 많은데 사랑하면 이상하게도 우는 날이 많아지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이지만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이지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분명히 좋은 단어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또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럴 바에 사랑하지 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그럴 바에 사랑하지 마.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요 드러나는 모습은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본질까지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 이 신앙, 구원 단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보면요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헌신, 고생스럽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신앙 때문에 정직해서 손해보는 거.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사람들, 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싶은데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그거죠. 저 사람들 내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괜히 나 화내면 하나님 영광이 덕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신앙인이 뭐 저래 뭐 그렇게 말할까봐 말도 화도 못 내고 그래서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삶이 이렇게 힘들고 성질대로도 못하고 막 구원이 자꾸 포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구원은 포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포옹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두 팔을 딱 벌리고 안아주는 포옹,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처음에는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에는 오해로 그 내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아이가 없던 가정이. 그래서 그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막 말을 해요. 좋은 소식이니까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노아가 그 일 듣고 나서 진짜?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한 분 더 그 사람 보내가지고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하나 둘씩 생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오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오해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왜 오해하냐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 받으려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주실 거야. 대표적인 오해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삶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신앙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좀 이겨내보겠다고 그 힘을 빌려보자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는 이유가 좀 더 잘 살아보자, 행복해보자, 어려움을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 앞에 나왔네, 그래도 나를 찾고 있네, 그걸 또 귀하게 보시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 먼저 오해하는 모습일지언정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야겠다 갈 때 이 마음이 이랬거든요. 저는 이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요, 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또 이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쭉 가면요, 운동장에서 이 교문을 나선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같은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 교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꼭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학교 가야 되나? 그리고 갔고요. 신학교도 저 하나님의 일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청년 때 왜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주보도 만들고 뭐 이것도 만들고 활동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교회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찰 집사님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영혼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했는데 그래도 받아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취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상, 원하는 인재가 뭔지 다 알아봐야 돼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이 뭔지 알아봐야 돼요. 뭐 자동차 정비 공장에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자격사항에 한식 조리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그 수시 원서 쓰잖아요. 뭐 자기소개서 막 쓸 거예요. 보면 그런 거예요. 의대에 들어갈 친구들은 내가 그런 쪽에 병원에서 봉사활동한 거 써야 되고요. 교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는가,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써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써도 잘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죠. 세상은요, 잘 안 받아줘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준비하면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해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좀 미숙해도 받아주십니다. 잘 몰라도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막 넣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농심에다 넣어야 되는데 삼성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삼성에다 돈 낸 거예요. 근데 합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지금 마노아가요, 천사를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선지자들한테 뭘 물어보거나 선지자가 미래 일을 알려주면요, 예물을 드려요. 이거 가지세요.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채 뭐 이런 거예요. 복채도 주려고. 그래서 이제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고 올게요. 그랬더니 말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를 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오해를 해요. 계속 사람이라 생각해서 당신 이름 뭐예요? 우리 애 낳으면 당신 때문에 애 낳았다고 말할게요. 당신 존귀하게 할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내 이름은 비밀이야. 내 이름은 그거 알 수 없는 거야. 이름이 비밀인가요? 기묘인가요?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고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십니다. 못난 모습 이거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뭐 오늘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내 이야기가 팔불출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되게 잘해요. 집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초창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물어요. 뭐라 그러면, 어머니 식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 제일 맛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머니 된장은 어떻게 끓이면 그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자꾸 물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우 그게 뭐가 맛있다고, 니도 잘하면서.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해요?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시어머니에게 나도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한 마음, 서로 참 고맙고 도움이 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말로 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폐지 죽는 어르신들 있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그거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조언을 혼자서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속마음은요, 내가 뭔가 쓰임새가 있다,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죠. 본인도 잘 몰라요. 그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 나는 정말 조언이 안 필요한데 자꾸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요? 이야 그래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의 건강이 너무 약하고,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신앙이요, 힘들어져요. 나를 구속하는 포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저걸 증명하고 있어, 그거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보세요. 결국 마노아의 가정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40년의 아픔을 끊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회복되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가지고 치유되는 삶, 하나님이 안아주셔가지고 회복되는 삶, 이걸 누리는, 오늘 이대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좀 하나님께 엉거주춤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 엉거주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굉장히 반가운 척 하면서 막 안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안겨는 있지만 이게 안겨있는 건지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붙잡혀 있는 건지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포옹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포옹처럼 보이지 않고 포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여전히 내 삶의 이 답답한 문제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상처도 좀 상처도 좀 치유돼야 되잖아요. 아픔도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팔 벌리고 안아주실 때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엉거주춤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발붙이고 서 있으면 그 몸만 살짝 기대려고 하면요, 엉거주춤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팔 벌리고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떠남입니다. 포옹은요, 떠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여러 고생과 아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품에 쏙 안겨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출발도요, 떠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건요, 엄밀히 말해서 떠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품으로 뛰어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익숙한 삶과 이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과 이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이별했습니다. 이전에 나와 이별해야지 하나님의 품에 제대로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자신과의 이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오냐 자라던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별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던 삶을 이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사울은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과 이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이별할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로는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런 고생의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까? 평안한 내 삶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은 왜 자꾸 생깁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생의 자리가요, 이전의 내 삶과 결별하는, 이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쑥 달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외로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별을 가르쳐주는 수업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는 수업,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들 내려놓는 수업, 아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수업. 저는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요,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요, 늘 이런 이별 여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별하지 못했던 내 욕심과 이별하는 시간, 여전히 붙잡고 있던 내 계획과 이별하는 시간, 세상적 가치관이 내 심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과 이별하는 시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별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것, 익숙한 삶과 결별한 거죠. 내 계획을 내려놓은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려놓은 겁니다. 쉬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이별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게요, 제 계획과 이별하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있는 것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씨름인지 아세요? 저도 어려웠거든요. 저도 두렵거든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맡겨라 그러는데 그 맡기기 위해서 놓는 게 저도 두렵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전의 나와 결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의 내 모습과 이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본의 노너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도연초라는 그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활 쏘는 법을 배우는데 이제 그 활 쏘는 법을 연습하는데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허리춤을 꼽아놓고 하나는 이제 화살을 반야방향에 쏘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의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활 쏘기를 배우는 사람은 두 개의 화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음 화살이 있음을 의식하여 첫 번째 화살에 태만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성도는요, 예수님이라는 화살 하나만 쏘고 인생을 거기다 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화살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 생각, 내 계획 없습니다.
그거 꺾어버리고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은요, 잘 선택하는 지혜보다 중요한 게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아파도 버리는 겁니다. 결국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바짝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과 이별하고 하나님과 포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을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 결과 삼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상처 있던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슬픔 있던 인생이 기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움직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휘젓다 이런 뜻입니다. 휘젓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휘젓듯이 간섭하신다. 저는 이 뜻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의 삶을 잘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막 휘저어놓으세요. 그 전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자꾸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좀 타협하고 대충 부더득하고 대충 그냥 부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막 휘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막 휘젓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휘젓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건요, 평온한 마음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과 이별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편한 대로 살아가니까 갈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일상을 휘저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 여인의 일상을 휘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이 휘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의 모든 생각이 지금 완전히 섞여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 구원, 그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휘저음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짐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신앙이 짐스러운 겁니다. 신앙은요, 이런 짐스러움의 포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포옹입니다.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포옹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포옹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이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1988년도 7월달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에 북해 유전 하는 그 석유 시추선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 배 위에는 16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배가 폭발하면서 거대한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이제 불길이 막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시추선이다 보니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석유 시추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 기름 떨어서 바다에도 불이 나거든요. 바다에 기름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 배에 타고 있던 169명 중에서 168명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 사람,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앤디 모칸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자기가 살아남은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소리가 들려서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폭발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눈에 보니까 여기저기 불이 오고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배의 난간까지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니까요, 석유 시추선과 그 바다의 높이가 50m 넘게.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바다에 불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바다에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북해 너무 차가운 바다라서 30분 이상 과연 내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불꽃이 일렁이는 이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앤디 모칸은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에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고요, 삶을 향한 선택이고 죽음과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매일 불타는 갑판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끊이지 않고요, 문제는 끊이지 않고요, 이쪽으로 피했는데 피해지지 않고 저쪽으로 피했는데 피해지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이별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이별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 모습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타는 갑판에서 생명의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팔 벌리고 계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모든 삶 버티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품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내 부족한 것 이별하고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십자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뛰어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습관 것과 이별하게 하시고 내 속에 죄는 것과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결코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향하여 몸을 던집니다.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물가를 바깥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팔을 보여주시니 그 은혜로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고집과 이별하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이별하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포박이 아니라 포옹입니다. 엉거주춤하지 말고 꼭 안깁시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난제서가 좋다고 표현하겠습니다.